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중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생명을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생명은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생명을 이미 받았는데 또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 이것도 역시 영어의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lif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는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삶이라고 또는 인생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생명으로 live, 살라 이거죠. 그런데 그 삶이 풍성한, 그렇죠?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은 얻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기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나서 태어나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하여간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렇죠? 키도 안 크고 한 살이 넘었는데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부모님의 애를 태우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 게 아니라 풍성하게 아주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마음껏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인데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크리스찬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만 보니까 뭐 어느 날 예수 믿었다 그러더니 교회 좀 다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더라. 근데 나머지를 보니까 나하고 똑같아. 별게 없어. 아니 어떨 땐 나보다 더 이기적이야. 더 지독하더라고. 그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전부냐 이거죠.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더 풍성한 저 사람에게 뭔가 나에게 없는 더 뭔가가 있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당연히 뭔가 저건 다르다 이걸 보여주겠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풍성한 삶이고 그 풍성한 삶은 주님이 주시는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셨는데 그거를 창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활용을 안 하고 아이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딴 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다시 주님의 긍휼로 또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은혜의 왕좌 앞에서 주님 베푸시는 긍휼을 받았고 또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 단순히 생명만 얻고 정말 목숨이 붙어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을,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주변에 많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가져다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하옵고 이를 통해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돌리기 원합니다. 참석지 못한 지체들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주보에다 제가 더욱 풍성한 생명 이렇게 삶이라고 아까 썼죠. 문맥에 따라서는요 삶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역시 이제 우리말과 또 이 영어와의 그 차이점으로 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제가 참조로 삶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뭐
내가 좀 기뻐서 하늘나라 간다는 어떤 마음의 변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고 또 그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또 다른 해산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힘들죠. 왜? 장시간이 걸리잖아요. 애를 낳는 것은 9개월간 배 아파서 참 고생해서 낳으시지만 그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성숙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길고 지루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해산의 수고라 그랬어요. 원래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하는 법인데 그 과정을 키우는 과정도 역시 또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였기에 우리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미 시작하신 분은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강제로 끌고 가시거나 우리에게 무슨 푸시를 해서 무슨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시죠. 우리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손을 잡고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버팅기면은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서 부모님 속을 적게 썩이는 경우는 대단히 참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 자녀 키우면서 아주 뭐 얼마나 진을 빼고 그냥 뭐 관계가 뒤틀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뭐 허다하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젠틀맨답게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 보조를 못 맞춰가지고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주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더욱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서 있는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멈추면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아가는 길들에 항상 앞서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항상 앞서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follow란 말이 앞에서 누가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서 자꾸 딴 데를 본다 이게. 딴 데를.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 첫 번째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쭉 많이 찾겠습니다.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16절에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가 거기 나와 있죠.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그 다음에요.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16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믿음. 그걸 saving faith라 그래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게끔 하는 그것이 또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믿음, 그거 하나를 계속 언급하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거는 어떤 사람은 1년 전, 어떤 사람은 2년 전, 어떤 사람은 10년 전, 어떤 사람은 20년 전, 어떤 사람은 50년 전에 이미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믿음은 행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에 그 믿음을 obtained, 획득했다 그랬어요. 이미 과거로 돼 있어요.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자라나서 더 나아가야 된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믿음이에요. saving faith.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구원받으면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고 지옥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자,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것이 끝이냐 이거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구원파들이에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뭡니까?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지금 현재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나아가요? 과거에 받은 그 믿음이 아니야. 새로운 믿음,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은 생활을 위한 믿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믿음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되는가? 이 믿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공급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8절에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기쁨도 생겼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신앙 생활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좋은 약에 대해서 들으면 뭐합니까? 그 약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요일도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테이프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CD로 듣습니다. 하여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을 제공해 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믿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말씀을 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믿음을 제공하시는데 듣지는 않은 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원칙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내 안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효과를 나타냅니까?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랬더니 저는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경우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효과가 나타난다. 다 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 기쁨을 되찾고 다시 힘을 얻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버려서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났어. 아무 변화도 없어. 왜? 여기 조건은 하나뿐이잖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다이내믹한 말씀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주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도다,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주겠죠. 그렇죠? 왜? 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더 행복해진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믿고 더 주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를 더 복되게 하실 텐데,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차마 못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렇죠?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5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외적인 행위, 종교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효력이 있느냐?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그 믿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해 주는데, 그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work, 일하는 역동적인 믿음이다. 이게 다이내믹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집트를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택했습니다. 믿음 다음에는 항상 동사가 나와요. 왜 여기 나와요? work it by in love. 뭐라고요? by love인가요? 여기 나오죠. work it by love. 사랑으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사랑으로 일하고 있어야 여러분의 말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있다. 그것을 내가 믿음이 있다는 입증으로 제시할 수가 없어요. 증거로. 왜? 하나님께서 믿음은 어떤 것?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이 받았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여기 앉아있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살아가는 믿음을 매일매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펙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갖고 있는 문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무슨 물질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전부 다 처방전이 다 들어져 있을 텐데,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효과가 나타나서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즐겨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 돼. 은혜.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선 한 구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아까 이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것을 거저 주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자,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 이거죠. 아까도 생활을 위한 믿음이 필요하듯이 매일매일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또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Saving grace. 은혜, 구원 가져다 주시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0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자,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이거 얘기했죠. Saving grace.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 이거 다 받았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왜? 이거 안 받아들이신 분도 있죠.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들, 안 받아들이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거저주시는 거 받았어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12절. 은혜가 나타난 다음에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도 다이내믹, 역동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바 그 목적.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려면 여러분과 저의 힘과 노력과 무슨 책략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써 있잖아요. 1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가르쳐요. 가르친다는 동사의 주어는 은혜예요. 은혜가 나타난 다음에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였죠. 처음에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으나 그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 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은혜가 부어진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뭘 가르쳐 주시는가? 두 가지를 거부해야 돼.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던 건데 이제는 거부해야 돼. 뭐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은 ungodliness란 말은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취향이 아닌 것, 하나님이 선호하지 않는 것.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거부. 예? 뭐 술, 담배만 말고,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술, 담배만 끊으면 이제 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술, 담배만 싫어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게 아마 95%는 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 딱 봐도 하나님은 저런 취향이 아니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정욕이에요. 욕심.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것도 거부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거부하려면 주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주님과 멍에를 메고 부지런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왜? 너는 그거 두 개 거부할 줄은 몰라. 왜? 환영만 해. 너무 좋아해 그거를. 여러분과 저는 그거를 너무 좋아해, 두 가지를. 아담의 성품이기 때문에 언가들, 경건치 아니한 거 너무나 좋아하고 세상적인 거 너무나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너는 안 하냐? 골프. 뭐 골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세상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고 야, 이거 대단한 거. 근데 우리는 좋긴 좋은데 하나님하고는 안 어울려.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으면 리젝트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끌려가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다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거라요.
이 싸움에 이 싸움.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필요하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이 현 세상에서 나중에 오는 세상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 세상 아니고 현 세상, 오늘, 내일, 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첫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거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 안 한다 이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해서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생각할 걸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을 걸 알아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 나 이외의 다른 인간에 대해서는 의롭게 행동해야 돼요.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대해줘야 되고, 동생은 동생답게 대해줘야 되고, 부모는 부모님답게 대해줘야 되고, 형제는 형제답게 대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right, 옳지 않아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어떨 때는 미워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데 공경 안 하고, 동생을 사랑하라는데 동생 때리고, 다 반대로 행동한다. 나 이외의 다른 인간들에게 right, 의롭게 바르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는 부지런히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직접 가정교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 가지를 거부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세 가지, 맑은 정신을 갖고 살아라. 너는 다른 사람을 바르게 대해라.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하라. 그거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거저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는데 안 배우려고 그러니. 안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안 배우는 사람은. 자,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죠? 아무도 내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가서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 이 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뭐 손 내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 은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여러분을 평생 옆에서 붙어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됐든 여러분의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진심으로 다 압니까? 몰라요. 근데 나의 그 느끼는 그 느낌을 그대로 정확하게 다 알고 나를 위로도 할 수 있고 힘도 줄 수 있고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연약함의 느낌을 아시는 분. 요즘에 코미디언이 뭐 도둑질 해가지고 느낌 아니까 그걸 코믹하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랴?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심한 배신감에 모멸을 당했던, 인격적 모멸을 당했던, 아니면 나약함, 상실감, 좌절, 그 다음에 무력감,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 엉뚱한 데가. 여기는 나아가자 그랬죠. 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론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친구로 대하고 마지막 배반하는 순간에도 친구여 하고 불렀는데요. 그때 느꼈던 그 배신감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때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느낌은 어떠셨겠어요?
수제자라고 만나 붙어 다니던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그건 세상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죠. 당연히. 그러므로 16절 우리가 긍휼을 얻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신다 이거예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여기 있잖아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은혜의 왕자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들 여기에 필요한 때라고 하는 말 서양 속담에 필요한 때에 도우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근데 우리말로는 아마 그걸 궁할 때라는 표현을 썼죠. 궁할 때.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는 필요할 때, 그렇죠? 아니,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지금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와서 같이 놀아주고 재밌게, 그런 친구도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뭔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지. 그때는 나 몰라라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내가 궁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죠,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 그 은혜가 처음 구원받을 때 한 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정말 기독교 이 신앙 세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풍요롭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되는데, 야, 예수 믿는 거 뭐냐? 교회 다니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 그렇게밖에 우리가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 이 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모든 은혜란 말에 여러분들 예외가 있겠습니까? 예? All grace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뭐 은혜를 못 주실 것 같으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종류든지 우리가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는 안식에서 안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으로 이 땅은 지금 여러모로 아마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뭐 자연공해뿐만 아니라요. 음식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뭘 뭐가 될지 모르겠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지금 또 이 농민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옆에 새 뭐라 그러나요? 닭 키우고 오리 키우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이 전염이 돼가지고 그 키우던 거 다 묻어가지고 또 다 저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사람 또 어떻게? 가면서 돼지 전염병도 있지, 소 전염병.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무뎌져서 그렇지 뭐 교통사고 뭐 강도사고 뭐 납치사고 막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그것도 끝이 아닌데 또.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만은 문제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안을 실제적으로 못 누리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난 편하겠어. 근데 매일매일의 삶은 편하지가 않아.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면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 그것이 죄의 짐이든 뭐 염려가 됐든 근심이 됐든 불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무슨 짐을 지고 주님께로 갔고요. 주님 약속대로 안식을 주셔서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얻은 첫 번째 축복,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 평안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대요. 어느 순간에.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냥 뭐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자, 아까 우리는 어디야? 성경 구절이 이게 뭐가 이상하게 됐네. 네, 로마서 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찾았죠? 아, 참 죄송합니다. 어디야? 29절,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이 하나 더 나오죠. 28절에서 주신 안식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29절의 안식은 find, 이거는 주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 find, 발견해야 돼. 못 발견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다른 사람은 발견 못했죠. 노아와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았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두 번째 안식은 놓쳐버리고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찾았는가? 그거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28절에는 조건이 그냥 오는 거예요. 짐진 채로 와서 짐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동행해 줘야 된다. 두 번째, 내게 배우라 그래야 돼.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배우는 삶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두 번째 안식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건 못 찾는다 그랬죠. 찾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딴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는 길로 안 가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고 가고 내가 옆에 붙어가기 때문에 쉽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짐도 마찬가지 무거운 인생 짐 같지만 주님이 지고 가기 때문에 가볍다 그랬어요. 30절을 만약에 여러분이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으로 아까 믿음의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죠. 왜? 아니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그거 어렵고 힘들다 그랬으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난 못 가 이럴지 모르지만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쉽고 가벼운데 왜 안 하냐고. 그것도 평안을 찾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아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으로 믿지는 않는 상태라. 마음을 믿으면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따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안식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어디로 가냐? 빌립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이런 거 제가 매일매일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암에 걸렸어도 그렇죠? 내일 모레 부도가 나도 뭐 어떤 상황이든지 일단 염려하지 말라. 일단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쉽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합니다. 두 번째, 오직 모든 일에서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사와 더불어 알리는 건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 대부분 보면은 입이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쓴뿌리가 너무하셔 하나님. 그냥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주여 너무하십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10가지 요구 조건을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딱 다 맞아야 그 다음에 딱 효과가 나타나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 어떤 분은 아니 그럼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쉬운 것 같지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을 들으면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하면 만사가 형통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오후에도 때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 고통이 지속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마음의 평강은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은 고통 중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아니 고통이 아니라 막 즐거운데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욥이었어요. 욥. 욥이라는 사람은 그냥 너무나 많은 재산과 너무나 잘 풀리고 그냥 만사가 잘 풀리는데 계속 불안해. 왜? 뭔가 한번 터지겠지? 뭔가 한번 터지겠지? 나중에 그래. 드디어 내가 걱정하던 그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 나중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잘 돼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엉망, 이게 뭐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은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도 그냥 어설픈 것도 아니야. 완전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를 살려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를 망신을 당하게 해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에게 명예를 줘도 나를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뭐예요? 망신당하는 거 있지 않고 주님께 가 있어요. 암에가 있지 않고 주님께로 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지 않고 주님께 가 있어요. 생각이 계속 고정돼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평안을,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에요. 네? 자, 네 번째, 사랑. 우리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하면서 너무너무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은 아마 기독교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하도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도 이거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한글로도 뭐 이거 써놓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믿는 자는 우린 믿었어요. saving faith.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난 거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로 끝난 거냐?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의인이 되면 더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는데.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왜? 말씀을 믿질 않아서 그렇죠. 자, 5장 밑으로 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5절에 가보세요. 아까 8절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받은 사랑이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은 죄인들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해. 어떤 사랑인가?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사랑이 지금 여기 넓게 부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텐데 믿질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지가 않죠? 자, 그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죄인으로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더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 그건 연인으로서의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인으로서의 사랑.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래서요.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인가? 아가서 8장 6절. 근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자기는 사랑을 못 받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감증에 걸린 거죠. 불감증에. 하나님의 예수님은 뜨겁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나는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냐고. 내가 불감증 아니에요. 예? 세상적인 것에는 아주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반응이 안 올 정도면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무슨 연애 무슨 그 닥터 지바고에서 연애하는 모습이 보면 그냥 멋지고 눈물이 납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더 감동이 오냐 이 말. 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것 아가서 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는 수치니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뜨겁게 주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사랑하고 계신데 신부가 불감증에 걸려서 이게 사랑을 지금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신데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비천한 가련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원래 5번째가 있었는데요. 5번째는 하나 적으십시오. 긍휼에서 긍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왜냐? 믿음에서 은혜로 안식에서 사랑으로 이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 뿐이고 여전히 나약할 뿐이고 여전히 흙으로 만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믿음과 은혜와 안식과 사랑으로 한없는 복을 주셔도 어느 순간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서 있다 하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신앙생활이 잘 나가서 야 이렇게 기쁠 수가 그게 오래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 가다가 다시 그냥 저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롤러코스터 신앙이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서양의 그 흑인 영가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up and down이라 그랬잖아요. Sometimes I'm up. 막 산에 올라. Sometimes I'm down. 저 사람 엊그제 성령 충만해서 막 간증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 오늘 왜 저래?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 엊그제 그냥 죽을 상 하더니 오늘은 왜 또 저렇게 할렐루야야? 예? 뭐 두 얼굴에 가진 사나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보다 장점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 형제자매들과 위로도 받고 교제도 하고 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가까운 형제자매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다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인사가 그래요. 그런데 교회 생활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요 세 서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운데에다가 긍휼이 있을지어다 집어넣어놨어요. 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실족하고 타락하고 지치고 뭐 하여간 뭐 짜증나고 하여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할 때가 꼭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왜 바울은 다른 때는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만 했는데 교회 생활에 관한 서신을 쓸 때는 긍휼을 집어넣었을까? 교회 생활에는 절대적으로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오래 못 다녀요. 다 떠나요. 여러분들은 긍휼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오랫동안 안 떠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네 구절만 찾고 마칩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나 가련해.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야만 겨우 받을 정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은혜 했지만 사실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 긍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은혜로 나타나는데요. 긍휼이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먼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긍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또 우리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형편없는 짓을 또 한다 이 말이죠. 자, 시편 51편. 그게 바로 다윗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염치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교회도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지른 짓이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은요,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죄여서 나는 교회 못 옵니까? 다윗은 구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을 되찾았잖아요. 자,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에 보면은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으신. 밧세바에게 들어갈 때는 남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간음을 저질렀던 얘기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였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가 나단 아니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서 그 대언자가 공개적인 왕을 아주 죄를 지적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loving kindness 내게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loving kindness 자비가 많으시고 그것도 친절한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뻔뻔스럽고 염치가 없어도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뻔뻔스럽고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가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건 너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는 그렇게 뻔뻔하고 아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가지
저는 사실은 원래 이 정도 뻔뻔한 수준이 아니었었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아유 난 차마 못 나가요. 어떤 게 진짜 겸손한 겁니까? 뒷사람은 사실은 이건 너무 겸손치 않은 거예요. 이거. 차라리 아니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넌 정말 뻔뻔하다 그러겠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너 여태까지 한 짓이 뭐야 교회 다니면서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래도 죄 짓고 가서 잘못했다고 했어. 너는 지금 예수님이 네 죄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서 다 해결했대. 너는 뻔뻔스럽게 오지도 않는데 누가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히브리서 4장은 봤습니다. 은혜의 왕자 앞에서 긍휼을 매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매일 긍휼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성경 구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분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3장인데 제가 몇 장이라 그랬어요? 5장. 예. 3장. 3장 22절.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루하루 목숨이 부재한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소멸됐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 지상에 살았으면 벌써 소멸시켰어. 진작 없애버렸어.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덧붙여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긍휼이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도 긍휼이 필요하고 내일 아침에도 긍휼이 필요하고 또 긍휼이 필요하고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끝이 없는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렇죠? 이외에도 기쁨도 기쁨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곡식 창고에는 그냥 풍성한 게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들어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부분이 너무나 아주 풍요는커녕 정말 신앙생활이 그 정도면 난 매력을 못 느끼게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렇죠? 우리가 먼저 풍성한 삶을 누려야 옆에서 지켜보고 야, 저 친구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왜 저렇게 항상 얼굴이 환하고 기뻐하는 것 같고 그 걱정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항상 남을 챙기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저 사람. 뭔가 이렇게 간증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써있죠? 우리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더욱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